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끝까지 보았습니다. 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있사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말씀,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책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종, 하나님의 충성된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계시의 서신의 말씀의 한 부분을 이제 조금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감히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의 전한 내용이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조금 묵상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해석하며 또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이 헛되이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또 주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받고 유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 말씀.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이고 1절, 2절은 지난 시간에 생활을 말씀하면서 헌신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고 보이는 헌신에 대한 말씀을 먼저 말씀했는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됐고 3절부터 13절은 여러 생활의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씩 생각하려면 끝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3절부터 13절의 내용 여러 가지 몇 가지 교훈이 나오지만은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3절 다시 보십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라는 말은 영어 성경들이나 본래 뜻은 지혜롭게라는 말보다는 맑은 정신으로 혹은 바르게 건전하게,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은 건전한 생각으로 건전하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건전하게. 또 혹은 바른 깨어있는 정신, 술 취하거나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하는 그런 정신으로 말고 바른 생각으로, 깨어있는 생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건전하게 생각하라. 그것이 더 좋은 번역일 것이고 그런 뜻이 소프로네인이라는 말은 소프로네오라는 이 헬라어는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건전하게 생각하라. 바르게 생각하라. 혹은 건전하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혹은 바르게
혹은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바르게 건전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기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은 그래서 분수에 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라고 할지 또 은사,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바르게 정신을 잘 차려서 바르게 건전하게 생각을 하라. 생각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중요하고 교회 생활에는 아주 더 요긴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 말은 몸을 보면 우리의 몸, 우리가 다 몸이죠. 우리도 개인도 몸이고 교회도 하나의 큰 몸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몸을 보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기관이라고 말하죠. 눈이나 귀나 코나 입이나 손이나 발이나 그런 어떤 기관들이 그걸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도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다 은혜와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교회의 직분이 다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각 지체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눈은 시력이 좋아야겠죠. 눈의 역할을, 입은 입의 역할을, 또 손이나 발은 손이나 발의 역할을 잘 할 때 몸은 평안할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은 안 되겠죠. 이와 같이 교회도 각 사람이 자기 위치를 지키며 충성할 때에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런 문제를 좀 더 길게 설명했는데 긴 구절이지만 한번 조금 인용해 보십시다. 12장 14절부터 좀 인용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그렇죠. 몸이 한 지체가 아니고 여러 지체가 있다. 방금 설명했죠. 여럿이니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죠? 발이 혼자서 독립하려고 나는 몸에 안 붙었다 그래도 아니 발은 몸에 붙어 있지 어디 가겠어요? 몸에 붙어 있는 발입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귀도 아니, 눈이나 몸에 붙어 있지 나는 귀쯤이야 난 몸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러죠. 귀도 몸에 붙어 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렇죠. 이치가 보는 기능도 있고 듣는 기능도 있고 냄새를 맡는 코도 있고 또 말하는 또 먹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말도 하는 입이 있고 그게 다 골고루 있어야 몸이 되지 몸이 좋은 몸이 되지. 눈이 귀하지만은 눈이 있다고 전부 다 모두가 눈이면은 어떻게 뭐가 듣는 거는 없고 또 먹는 그런 입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눈이 손을 보고 눈이 고상하지 너 손쯤이야 쓸데없다 그렇게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머리는 중요하긴 한데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옳습니까?
그것이 바로 몸과 지체의 관계로구나.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길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 몸의 여러 지체의 기능과 그것이 한 몸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끝에는 그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몸이 고통을 당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파요. 그와 똑같이 교회도 그렇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나는 교회랑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 믿고 구속받은 자들, 주께서 택하신 자들, 피 흘려 사신 자들은 몸의 지체임을 본인도 인식해야 되고 몸도 인식해야 되고 우리 모두들이 서로를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픈 것이라고 인식해야 된다. 그런 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 많이 쓰지 않는 말 같이 보이죠. 권위라는 말은 권면한다 혹은 위로한다. 그냥 그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그렇게 다 번역될 수 어떤 때는 권면한다 그렇게 번역해도 말이 되고 위로한다 그렇게 번역하게 파라클레토스 예수님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권위 잘 번역한 것 같죠.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권면도 하고 권면하고 위로는 조금 기분이 다르죠. 권면은 조금 더 그냥 이렇게 교훈적인 기분이 좀 들고 그러나 위로는 좀 이렇게 따뜻하게 또 위로하는 기분이 드니까 그러나 두 면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누가 사람에게 말할 때는 권면도 하지만은 또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권위하는 자, 권면하는 자,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함 참 이 성실함이라는 말이 저는 읽을 때마다 어떤 때는 성실함이 우리말에 정직이라는 개념도 성실이고 진실이라는 개념도 또 성실이라고 쓰기도 하고 여기에 성실함은 또 조금 뜻이 달라요. 성실함은 영어 성경은 그냥 simplicity, 그 단순함이라는 말로 또 번역하고 또 근래 영어 성경은 너그러움, 그 liberality, 너그러움.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좀 너그럽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번역하기로 그런 뜻이 사전에 다 있어요. 두 개가 단순하게 너무 다 따져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사람은 저렇고 다 따지면은 아이고 구제할 대상이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죠. 사람의 형편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제하라 이런 뜻도 담겨 있고 또 좀 너그럽게 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두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단순함, 너그러움, 그것을 성실함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성실함 조금 개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구제하는 자는 단순함 혹은 너그러움을 하라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한 지체,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세상의 재능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 청명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수학 계산을 셈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잘 못하고 언어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이 있고 다 사람이 재능이 다르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달라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해야 된다. 오늘날은 예언의 기능은 없어요. 그러나 설교자는 비슷한 그런 그 기능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설교자는 좀 다르죠. 믿음의 분수대로 물론 하지만은 아무렇게나 막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충실하게.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성경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성경 연구하지 않고 성경 얘기하지 않고 잡서들이나 뒤적이면서 여기저기 짜집기나 해서 재미있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전부 장사꾼들입니다. 너무 목사가 혹독한 말을 했네. 예? 그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설교가 뭔데요? 성경을 전하는 자인데, 성경을 전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알아야 전할 메시지가 나오니까, 성경 벌레가 돼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성경 가지고 씨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이치죠.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거죠. 설교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전해야 하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교회 직분자들을 다 우리가 섬기는 자, 봉사자 그러죠. 섬기는 봉사자잖아요. 그 봉사자는 자기의 그 섬김의 일에 충실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에 뭘 가르쳐 보려면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이 되면 가르쳐 보려고 내가 오늘 뭘 가르쳐야 되는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서 그저 가르쳐 보려고 해야 되고, 권위하는 자, 아까 말했죠. 권위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에 무엇을 권면, 저 사람에게는 무슨 말이 적합한 도움이 되는 말이 되겠는가, 또 어떤 말이 위로의 말이 되겠는가 생각을 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힘쓰고, 아까 구제하는 자는 여기는 성실함 그랬는데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함과 너그러움으로. 우리가 누구를 구제할 때 그것도 은혜 받아야 할 수 있죠. 물질적인 여유도 좀 있어야 되지만 여유가 있다고 다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는 착한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구제가 되는데, 구제할 때는 단순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야 구제할 수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릴 때는 그를 잘 살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살펴서 부지런하게 해야 그렇게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각각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그 일을 충실히 하라,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9절 보십시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한 것을 붙들라. 그러면 선에 속하라. 선한 것을 붙들라. 형제를 선하게 행하라는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교훈을 여기에 주었어요. 서로 각각 바르게 생각하라, 각각 자기 일에 충실하라 먼저 한번 교훈하고, 그 다음에 9절에는 서로 사랑함을 실천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은 주께서 주신 계명, 10계명을 대치해서 주께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이니까 명심 또 명심해야죠. 우리 모든 신약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이 한 가지를 기억해서 서로 사랑, 가정에서도 사랑 실천,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함을 실천해야 되는 자들이죠.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만이 참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한 것을 붙들라. 선하게 살라는 말씀이죠. 악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 수 없으면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선이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로, 행위로,
또 혹은 물질적으로도 무엇으로든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요점을 늘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의 첫째고 하나님 의지하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여기 포함해서 하나님 의지하라.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이래. 선을 행하라. 그게 성경의 요지예요. 성경의 요점이에요. 요점 정리를 하면 요새 학생들 공부할 때 요점 정리를 잘하잖아요. 그래야 시험 잘 치잖아요. 요점 정리라면 성경의 요점은 하나님 믿으라. 그 예수님 믿으라는 말 포함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 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죠. 율법의 요점이기도 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결국 요약해 보면 그 말씀이죠. 미가 6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말씀의 요점을 말하기를 첫째, 공의를 행하며 계명대로 사는 게 공의 행한 거죠.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예수님 인자 말고 자비한 거, 인자, 자비함, 착하란 말이죠. 인자를 사랑하고 착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경건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과 도덕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늘 섬기면서 바르게 계명대로 살고 착하게 사는 이것이 인생의 길이다. 그것을 미가 6장 8절도 증거한 바가 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또 오늘 표현을 보면 우애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우애하고 사이좋게 지내하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애라는 말을 쓸 때는 우정, 친구를 생각하죠. 친구가 정말 좋은 것은 서로 많이 오래 사귀다 보면 서로 마음을 서로 알아가지고 다 한 마음같이 가까워지는 것이 우정이죠. 그런 좋은 친구가 되는 그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대속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서로를 먼저 존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어려운 말이죠. 상대방 존경할 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러나 서로 먼저 존경하라. 서로를 먼저 존경하고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은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런 표현까지 있어요. 상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서로를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고 또 이 11절 넘어가서 본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상 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부지런하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잠언 성경에 그거 말씀 많이 나오죠. 잠언에는 우리가 선한 삶, 지혜로운 삶 중에 중요한 한 요소가 근면입니다. 부지런한 삶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책에도 나오잖아요. 개미는 한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로 묘사되어 있죠. 개미를 관찰해 보면 땅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개미들을 보면 얼마나 부지런한지 뭐 그렇게 바쁜지 정말 참 바쁘게 뭔가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서 뭐 하나씩 벌레 물어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옮기는 데도 보면 낑낑대고 열심히 그렇게 옮기기도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얼마나 바쁜지. 놀지 않아요. 개미는 배짱이처럼 그렇게 노래 부르고 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개미에게 배우라.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교훈이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왜 사람이 일해야 됩니까? 일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직장을 가져야 됩니까? 취직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까? 귀찮겠으리? 귀찮지요. 힘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성경을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굶어 죽잖아요. 사람이 먹어야 살죠. 먹는 게 기본인데. 그러면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은 어디서 나는데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그래서 나무에서 어디 따오나요, 돈을? 나가서 일해야 버는 것이 이치니까. 그래서 싫든 좋든 일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성경도 그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하라는 것이죠. 일 안 하면은 돈 안 생기니까 일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일하라. 부지런히 일해야 돈도 벌고 그래야 먹고 살고 필요한 거 살 수 있고 이치가 그런데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이치에 맞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 뭐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하도 요새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은 일찍부터 다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게 좋아요. 그냥 공짜는 세상에 없습니다. 공짜로 산다는 건 다 같이 죽자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공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짜를 말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산다. 이 이치는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그래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그거를 짜증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우리가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돼요. 자살하면 안 되지만은 그냥 굶어 죽으면 돼요. 나는 일하기 싫으면은 그냥 안 먹고 그냥 굶어 죽으면 되는 건데 굶어 죽기 싫으면 누구든지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 이치가 그렇다. 에베소 5장 6 제가 너무 좀 말이 세죠. 일 안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다 굶어 죽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굶어 죽으시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뜻은 거기 보면 시간을 최선용하라 그런 뜻이라고 제가 해석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최선용하라. 시간이 돈이잖아요. 결국은 시간 있어서 돈 버는 거잖아요. 시간 없으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것처럼 그게 참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시간은 곧 돈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가장 선용해서 살아라.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는 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람이 피곤하면 쉬어야 되죠.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로하면 아프니까 모든 병의 그 원인은 과로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과로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든지 너무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쉬지 못해서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8시간 자야 된다. 그건 그런 말을 하니까 8시간 자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은 그래도 8시간 잔다는 표준을 정하고 내가 충분히 휴식하는 것은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내가 왜 이 시간을 그냥 허송하듯이 시간은 정말 쪽 깜빡하면 그냥 시간이 30분 잘 가버려요. 30분, 1시간, 하루 그냥 잘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낭비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자는 자기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해야 돼요. 돈이 잘 안 벌려져도 열심히 해야 되지 게으르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십시오. 예. 또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부들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그냥 혼자 살면 대충 살아도 돼요. 그러나 결혼을 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주부가 자기가 주부의 역할을 한다고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고 주부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하면 그러면 주부가 되는 주부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 출산의 책임, 자녀 양육의 책임, 또 음식 만드는 그런 책임, 집안을 잘 그래도 가꾸는 그런 책임이 주어져.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은 결혼 안 하면 돼요. 그냥 혼자 살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결혼해서.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면은 결혼 다 안 해버리면 이 세계가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나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자꾸 죽고 그다음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나중에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결혼해서 자녀 출산도 하고 자녀 양육도 하고 그래야 자꾸 교회도 번창하고 나라도 번창하지. 지금 보통 걱정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는 뭐 군대 갈 사람이 없어갖고 모병제를 하느니 뭐 여자도 징집하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자녀 낳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갖고는 우리나라 국방은 누가 하는가? 군대는 누가 이제는 지키는가?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가 세금을 내야 나라가 운영되는데 세금 낼 사람도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위기가 있죠. 이제 이민들 다 받아가지고 할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이 길어지지만은 하나님의 기본 뜻은 우리가 결혼은 하고 적정 연령기 결혼이라면 20, 30대에 전부 결혼을 하고 할 수 있으면 너무 고르지도 말고 그때 가서 적당하게 자기가 자기 형편에 맞게 짝을 맞춰서 결혼을 하고 자녀 출산도 하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기본에 속하는 거예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건 내 고난을 침해하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의 지금 말씀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한다면 그거는 기본에 속한 일이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뭐 논하고 변론하고 가부를 묻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결혼 연령기에 결혼하고 자녀 출산하고 그는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 사회가 유지되고 교회도 유지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 다 싫다고 안 해버리면은 그러면 다 서로 자멸하면 돼.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질 각오를 하면 그거 반대하면 되지만은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그것은 다 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엉뚱한 대로 가죠. 특별히 우리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힘쓰라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아주 센 말씀하셨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가 지금 돈 버는 것이 다 썩는 양식을 위한 건데 그걸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 그렇게 들리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은 세상 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다 쓴 것은 다 사실은 암만 하고 해도 끝없이 열심히 해도 다 썩는 양식이라는 걸 알고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지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은 하고 다 열심히 해도 결국은 다 죽고 없어지는 것들에 불과하지만은 정말 영원히 남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영생하는 일이냐 질문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다. 영적인 일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지만 그 외의 것들은 헛된 허무한 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일도 열심을 내야 된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거기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열심히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설교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실천할지 하고 이렇게 그냥 말씀을 전하고 또 있지만은 어떤 때는 이렇게 문자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설교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하루에 30분은 성경 읽으라고 그래서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는 참 기뻐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성경은 읽으셔야 된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 힘쓰고 또 지교회에 자기가 합당하다고 이것이 성경적이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교회, 어느 교회든지 그 지교회에 속해서 열심히 그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또 그 교회의 모든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특권이고 복입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자는 거죠. 안 모이면은 해이해져요.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처음에는 불 붙는 그런 장작불 같아도 그걸 다 흐트러 놓으면은 다 꺼져가는 불이 된다고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그런 불을 서로 이렇게 서로 겹쳐 놓으니까 불이 더 잘 탄다고 표현하듯이 그렇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힘이 더 나고 믿음이 더 증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흩어져 놓으면은 오늘은 열심히 한번 하지만은 그 다음날 가면 오늘은 피곤해서 좀 오늘은 그냥 쉰다. 오늘은 생략. 오늘은 패스, 생략. 그리고 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해이의 길에 잠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해야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어요. 적어도 성수주일에서 주일만큼은 열심히 지키고 또 평일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힘쓸 수 있으면 교회는 11번의 예배를 우리가 개설해서 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힘써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교훈하기를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재림, 죽은 자들의 부활, 천국과 영생, 그게 소망이 아닙니까? 이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되겠고, 또 환난 중에 참아라. 환난 중에는 세상에 환난이 많은, 지금 코로나뿐 아니라 많은 질병들이, 몸이 아파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아프지 않은 분들이 많지 않죠. 다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고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고 또 자연적인 재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초대교회부터 믿는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믿음 바로 지켜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것을 잘 참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잘 참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 그 뜻이 나의 인격에 단련, 나의 성화를 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겠지만은 그것을 내가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또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환난 날에는 기도하는 날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에 당하는 날에는 기도하는 날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다. 기도가 고난 당할 때에, 특별히 몸이 아플 때에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물론 우리가 기적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 다 기적으로 낫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적도 우리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오늘 시대의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상할 때 물론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지만은 그것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 가지 방편들, 의학적인 방편, 병원이나 약이나 다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기도하지 않고 여기 이 병원 저 병원 여기저기 쫓아다니기만 하면 진짜 백약이 무효하다. 모든 암만 좋은 병원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이다. 13절 맞아 봅시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성도에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며 손님 대접하기를, 손 대접은 손님 대접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구제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구제죠. 구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지 않고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건 내 거야, 이거는 애기들 뭐 좋은 거 있으면 이거는 안 주려고 꼭 잡고 이건 내가 먹을 거야. 요거 하나 먹고 또 여기도 또 먹을 거는 요건 나중에 먹을 거야. 안 돼, 안 줘. 착한 애들은 그러지 않고 뭐 아빠한테 먼저 주고 엄마한테 주고 또 동생한테도 주고 하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움켜쥔다고 표현해서 우리가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반드시라는 말을 썼네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 오늘 1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도 상통합니다. 여기에 신명기 15장, 지금 신명기 15장 율법에 그게 면제년의 그런 규례에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 율법 안에서 벌써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구제를 힘쓰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반드시 구제하고 그래야 내가 복되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자는 단순함으로 혹은 너그러움으로 하라. 그 말씀하고 같은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의 교훈은 바로 구약의 율법의 교훈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도 그 말씀이 다 있구나. 그것이. 자, 우리는 어려운 교우나 이웃 또 손님에 대해서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후하게 대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좀 못 먹어도 못 써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좋고 또 우리 주위에 혹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내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교회의 장로는 목사와 장로들을 가르쳤는데 목사와 장로들의 자격 요건을 말하면서 여러 요건들을 쭉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런 내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착한 마음이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사는 그 내용이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그것으로 나타난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바르고 건전하게 생각해야 된다. 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결코 자기 위치를 벗어난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위치에 맞게 겸손하게 바르게 건전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했어요. 그래야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하고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하고 서로 우애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먼저 존경하고 상대방을 먼저 존경하고 또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부지런하게 살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열심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세상 일에도 게으르지 말고 각자 주어진 현실에서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하지만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아주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다 현실에 직업관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좋고 나쁘고 그거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우리 바울 사도부터가 텐트 짓는 천막 짓는 일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아마 젊을 때는 목수일을 아버지 목수 요셉의 목수일을 도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일 안 하고 게으르게 노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무슨 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특별히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 계명 순종하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 넷째로 많은 교훈이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아야 된다. 예수님 재림, 복된 부활, 천국과 영생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즐거워하고 웬만큼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잘 참아야 되고 다섯째, 선행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게 선행의 열매죠. 그것이 여기서 말씀한 오늘 본문에 말씀한 열매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일들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셔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서 우리가 보고서를 낼 때 무엇하고 왔느냐고 할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이런 일 조금 하다가 왔습니다. 보고서를 낼 것이 좀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혹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믿게 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되었는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님 바로 알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훈대로 서로 사랑하고 천국 소망하고 또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런 부류의 그런 무리들 속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제도 이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증거된 말씀이 각인의 심령 속에 좋은 씨앗과 같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